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생을 거는 사명자, 교회 살리는 식주인, 복음 때문에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성전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치유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가 새 힘을 얻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게 하시며 영적인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성전의 언약을 잡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생을 건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데 속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주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게 하시며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바른 것을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남은 인생 그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 모든 것들을 기도 제목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취되지는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후 시간까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한순간도 말씀의 언약 속에 벗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고 멀리서도 위에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곡을 들어보겠습니다. 250장 찬송. 구주의 십자가 걸려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나요. 250장.
에스더 4장 1절 말씀. 구약 성경 제가 읽은 성경은 753페이지. 753페이지. 에스더 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장 1절 교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명령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 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총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우월을 얻으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나 하니. 제목이 영적 서밋, 그리고 영적 서밋을 누리는 타임, 시간표, 그리고 영적 서밋을 누리는 그릇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개인이 응답받을 수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응답받으면 훨씬 많은 것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까요? 쉽게 말하면 의식입니다. 먹는 것, 듣는 것, 자는 것이죠. 그걸 최고 가치라 생각하고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그 속에 어떻게 살 것이냐? 명예, 권세, 정치, 경제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돈 있으면 다 됩니다. 의식주는 돈 있으면 다 됩니다. 한마디로 돈이 우선 돈 될까 싶으면 막 덤벼듭니다. 그래서 사기당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돈 때문에 당합니다. 지식, 자식, 우선 자식이 뭐라 그러면
예배도 마다하고 달려갈 수 있거든요. 자식. 내가 저 임마누엘 교회 나가고 있을 때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소리 지르고, 그래도 그 엄마들이 예배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놀란 거는 저 뒤에 한 명이 어디 넘어졌는지 갑자기 탁 우는 소리가 나니까 그 엄마가 손살같이 달려나요. 시끄럽게 뛰드는 거는 상관이 없고, 걔가 어디 다치는 거 소리 지르니까 바로 달려나요. 자식의 관심이 온통 예배 시간에 다 있긴 하죠. 근데 자식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만 뛰어나가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그 성공 기준이 뭡니까? 불신자 가운데 성공하기도 하고, 또 제가 참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 가보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밖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차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뭔가 좀 행색이 좀 예사롭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기준이 뭐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의식주의입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참다운 인간일까? 그게 과연 참다운 인생일까? 우리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있습니까? 집에 키우는 개가 제일 행복합니다. 시간표 되면 먹을 거 주죠. 안아주죠. 개 사는 집도 이게 없죠. 개가 갑자기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 되면 밥 주죠. 운동시켜주죠. 그래서 옛날 말에 하는 말이 개팔자가 상팔자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잘 먹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일까? 그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지구상에 자꾸 어려워져서 영적 문제가 오느냐? 공부를 잘했는데 왜 영적인 문제가 오느냐? 오늘 주일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 어디 야외에 가서 모처럼 비도 거치고 내 물을 찾아가자, 시원한 데로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은 괜히 쓸데없이 교회 오라,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냐? 아니 바쁜데 무슨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바쁜데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쁜 사람한테 일부러 그렇게 시켰겠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셨느냐?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옵니다.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을 찾아갑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드리곤 하지만 돌아서서 나가면 불신자 상태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관심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착한 사람들한테는 뭘 옵니까? 우울증으로 옵니다. 정신문제로 옵니다. 힘들고 말할 데도 없고 결혼했는데도 쉽게 말할 수도 없고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얼마 전에 자살한 운동선수도 있고 다 있지만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친구들 연락 잘 안 되고 표현도 잘 안 하고 힘들다 그러고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 사람이 함부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유럽 사람들 거의 동성연애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 이걸 법적으로 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기독교에서 반대를 청원을 하고 청원에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그게 나쁘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좋다. 취향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그것에서 오는 심각한 영적 문제로 나가는 거죠. 옛날부터 성공한 강대국들이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작은 약속가를 막 침공해서 막 잡아갑니다. 약속가들은 힘없이 잡혀가고 포로로 되어가고 이끌려가고 나는 완전히 손을 내고 그렇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때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이 에스더 사건 여기는 뭐냐면 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시대에 몇 사람이 아주 특별한 몇 사람이 그 나라 잡혀간 나라의 공무원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아주 좀 특별한 아이 한 사람이 지금 왕후가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뭘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느냐 영적인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말이 서밋이라고 하는 말은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은 각 나라의 대통령들을 모이는 그 회의를 정상회의라잖아요. 서밋, 포럼, 서밋이라고 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영적인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문제는 뭐로 해결됩니까?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아니 나는 교회 가도 안 되는데요. 복음 각인될 만큼 치유됩니다. 나는 이 약을 먹는데 내 병이 왜 안 났습니까? 그 병이 각인된 것이 없어지면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약 필요 없다.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 안 먹으면 무조건 먹지 마라가 아니라 복음이 답이 되면 사도행전 3장에 남에서부터 40여세가 된 안진뱅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사람의 인생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정신병도 치유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신병 약을 그냥 하면 이만큼 병원에서 받아놨고 그거 먹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 딱 듣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한 열흘 만에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약 딱 끊어버렸어요. 그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약을 끊으면 되겠느냐고 걱정을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도 했지만 결국은 그 약을 끊었습니다. 병원 의사가 이런 일이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뭘로 끊었습니까? 예수가 네 인생의 문제를 끝냈다. 그건 답이 납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배경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게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연약해서 연약하다는 소리를 하루에 한 1000번만 하면 죽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 1000번 하면은 펄펄 나가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죽으면 육신이 죽을 거예요. 우리 신분에 따라서 권세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와 배경이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영적 사실을 잘 모릅니다. 거의 몰라요. 저도 몰랐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내가 뭔가를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만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영적 문제 근본이 해결이 안 되니까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만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다, 내가 뭘 했다, 이거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육신에 밝았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내가 힘이 있으면 아무도 칭찬 안 해도 내가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지만 이걸 거꾸로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당들, 정치는 사람. 왜냐하면 이 점쟁이들은 자기 안에 몸주신이 있거든요. 뭐 동자라든지 장군이라든지 뭐 할배 귀신이라든지 이런 몸주신이 있는 사람은 귀신의 소리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기는 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걸 모르면 예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세 사람을 보면서 본문을 본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어렵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죽을 뻔했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으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심부름만 잔뜩 해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인이 되어 있는 상황. 그게 13년의 세월인데 짧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어릴 때. 근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사실을 알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배경을 거기서 누리고 있으니까 요셉 주변이 살아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중요하지만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걸 보면서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신에 충만 있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었다.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 있는 사람. 이게 뭡니까? 영적 썸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 함께하는 영적인 서비스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감옥에서도 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타임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다 많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그릇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영적인 서비스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전역을 잡으려고 군사를 내리고 창을 들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야말로 블레셋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합니다. 왕이 됐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몰아내려고 도망을 갔고 심판을 시키지 못하고 도망을 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릴 때부터 물었더니 노가는 나의 목자신이 됐습니다. 알 되시고 아이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에 오늘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뭘 누렸느냐? 첫 번째로 서밋 타임을 누렸습니다. 영적인 시간표를 누렸습니다. 에스더는 이 베냐민 사람입니다. 아비하일의 딸이고 베냐민 지파의 딸인데 그 지파라고 하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는 좀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낳았는데 그 중에 내 아내 중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여자에게서는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베냐민을 갖다가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은 특별히 좀 마음에 남아있었고, 그 바로 위에 요셉이 좀 힘이 있어야 베냐민을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큰 관심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요셉 그리고 베냐민, 바로 이 베냐민에서 후대를 이어나온 사람이 베냐민 집합. 이 베냐민이 뭐냐, 베인 야민이라는 뜻인데 오른팔의 아들이라고. 오른팔의 아들이 베인 야민.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집합. 거기서 좀 연결되는 사람들 우리가 후대를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베냐민 집합 사람 하닷사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에스더가 부모를 잃고 보르디게 오는 삼촌에게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삼촌이 에스더에게 영적으로 잘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 왕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 언약 속에서 서밋되게 하시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건강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는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서밋의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에 관한 문장이 뭐냐면,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이유들이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생각 때문에 흔들립니다. 어떤 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염려하고 있는 일들 중에 염려하는 그 일의 95%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5%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염려대로 끝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염려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 생각이 정말로 격동을 줍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게 아무것도 없든지, 아무 배경이 없어도, 그게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가도 거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거 보는 정체성.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은 그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랬더니 16절에 에스더가 하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손발이 착착 맞죠. 영적으로 뭔가 통하는 사람은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영적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리 영적으로 말해도 돌아서서 육신적인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상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숨쉬어 나가시고, 왜 우리 영적 사실을 잘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 것을 안 잡히면요, 어쩌면 절에 가 있는 거나 절에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시원한 바람도 있고 공기 좋죠, 경치 좋죠, 108배 절하고 허리 운동하고 뱃살 빠지고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지옥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틀림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내 것이라고 합니다. 내 것으로 잡으면, 나의 언약으로 잡으면 내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간 사람 중에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에 신앙 좋은 사람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왕으로 괜찮은 사람을 뽑았는데
그게 에스더가 딱 걸렸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하만의 얘기가 나오고 모르드게 얘기가 나왔는데, 모르드게가 지금 대신 이 공무원, 중요한 공무원이 되는데 그 모르드게보다도 좀 위에 있는 사람이 하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중요한 왕 주변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이 됐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절대로 이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숨겨라. 그거는 숨겨라. 포로로 와 있는데, 물론 언젠가는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유다인이라 말할 시간도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실한 사람도 있지만 틈만 나면 속이고 틈만 나면 용해먹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속을 보이면 보이는 만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같이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 속에 있는 거 다 보이면 큰일 납니다. 에스더는 다 누리지만 내가 유다인인 것만큼은 지금 밝히지 않았어요. 지금은 숨겨야 되는 시간. 그래서 지금 와서비라고 하는 사람 대신에 왕후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13장을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대신들 가운데 거기에다 네가 이 사람들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엄청 교만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대신들이 지나가다가 하만을 보면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는 지나가면서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게 너무 건방스럽네. 요거 좀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왕의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법에다가 걸어서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왕의 반지를 툭 꺼내서 이 마음대로 해라.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는 지금 뭡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 이렇게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아예 이참에 유다인들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지금 위급하고 촉박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자기 밑에 있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서 모르드게에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말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잠잠해서